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내 딸 은지의 목소리에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은 김정아 59살이에요. 29살. 아직도 내 눈엔 어린애 같은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요. 정말. 어떤 분이야? 김지훈이라고 해요. 회사 동료인데.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은지의 목소리엔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연애는커녕 남자,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해 노처녀 소리까지 들었던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몇 주 후, 지훈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은데다가 은지를 보는 눈빛이 얼마나 다정한지. 그는 은지의 가방도 들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정말 공주님 대하듯 아껴주더라고요. 어머님, 은지가 평소에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너무 좋으시다고 늘 자랑하더라고요. 지훈이의 예의 바른 말투에 내 마음도 한껏 누그러졌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우리 은지가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끊임없이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엄마, 지훈 오빠가 어제 프러포즈 했어요. 며칠 전 은지가 눈물 범벅이 되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뭐라고 했는데? 은지야, 평생 너만 사랑할게. 나와 결혼해줄래? 라고 하면서 반지를 꺼내는데 엄마, 나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지훈 오빠는 나한테 완벽한 사람이에요. 딸의 행복한 목소리는 내게 세상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이제 우리 은지도 남의 집 딸이 되는구나 싶어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좋은 사람 만나서 기뻤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 속에서 아주 작은 검은 점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은지야, 지훈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아, 부모님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공무원이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세요. 그런데 은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오빠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셔요. 그것도 집사님이라고 하던데요. 순간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는 온 가족이 무교였거든요. 남편인 성호도, 나도, 은지도 종교가 없어요. 솔직히 종교인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간혹 너무 열성적인 분들을 만나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지훈이도 교회에 다니니? 아니에요. 지훈 오빠는 안 다녀요. 그리고 혹시라도 걱정하실까 봐 미리 얘기해뒀어요. 뭐라고? 지훈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혹시라도 종교 강요하시면 자기가 다 막아준다고 해요. 우리 엄마가 혹시라도 종교 강요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난 지금도 교회 안 다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지훈이의 확고한 약속에 은지는 안심한 것 같았고 나 역시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마치 맑은 하늘에 떠 있는 작은 먹구름 같달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괜히 걱정이 많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 작은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검은 점이 내 딸의 행복을 산산조각 낼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종교라는 건 뿌리가 깊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혹시 우리 딸의 새로운 세상에 그 뿌리가 엉키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대하던 상견례 자리예요. 우아한 한정식집 입구에서 직원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은지 아버지인 성우는 넥타이를 몇 번이나 매만지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나 역시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여기 괜찮지? 조용하고 격식도 있고 성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차분한 조명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말 어른들끼리 만나기에 적절한 곳이었죠. 곧이어 지훈이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지훈이 아버님인 김태수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하셨고 어머님인 박영순 씨는 왠지 모르게 꼿꼿하고 단호한 인상이셨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엄마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은지 엄마 김정아입니다. 서먹서먹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지훈이와 은지는 우리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는데 은지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아드님이 요즘 보기 드문 청년으로 잘 자랐어요. 우리 은지가 늘 칭찬하더라고요. 성호가 먼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에이, 뭘요? 저희야말로 은지 양이 너무 예쁘고 착해서 김태수 씨도 웃으며 화답하셨어요. 다행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싶었는데 그때였어요. 막 음식이 하나둘씩 깔리기 시작하자마자 박영순 씨가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느님 아버지, 이 귀한 음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순간 식당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까지 이쪽을 바라볼 정도로 그녀의 기도 소리는 크게 울렸어요. 나는 당황해서 성호를 쳐다봤는데 그도 눈이 동그래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의 앞날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은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그만해. 지훈이가 급하게 말렸어요. 여기 식당이라고.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본다고. 하지만 박영순 씨는 눈을 꼭 감은 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계속 이어졌어요. 음식의 축복, 가족의 평안, 신앙의 은혜. 마치 우리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녀만의 세계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기도가 끝나고 나서야 박영순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맛있게 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이니까요.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이게 첫 만남인데 이러시다니. 앞으로가 걱정되었어요. 주말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에 가는 게 제 오랜 꿈이에요. 박영순 씨가 갑자기 폭탄 같은 말을 던지셨어요. 엄마,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지훈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단호하게 끼어들었어요. 은지, 부모님 앞에서 무슨 소리야. 은지, 눈치 보이게 하지 마. 지훈이의 단호한 태도에 잠깐 안도했어요. 역시 지훈이는 우리 편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박영순 씨는 지훈이를 째려보더니 완전히 무시하고 은지에게 직접 물으셨어요. 은지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믿음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정말 그만해. 은지가 부담스러워하잖아. 지훈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제지했어요. 미리 말했잖아. 은지네 가족은 무교라고. 왜 자꾸 이런 얘기해. 그 순간 은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지훈 오빠 생각을 존중하고요. 또 저희 집은 다들 무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은지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 그래, 그럼 더욱 좋은 기회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말이야. 박영순 씨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달까요. 엄마, 진짜 그만하라고. 지훈이가 거의 고함에 가깝게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첫 만남에서. 이게 뭐야? 지훈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박영순 씨는 아들의 재짓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그런 얘기는.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박영순 씨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막으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아이들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믿음 없이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겠어요?
엄마, 그만하라고. 나 진짜 화낸다. 지훈이가 일어서면서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은지,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 하지만 박영순 씨는 오히려 지훈이를 쳐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지훈아,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지훈이의 필사적인 방어막도 이 여자의 확고한 신념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우리 딸은 그저 개종시켜야 할 대상일 뿐이었어요. 은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내 딸이 저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만남이 아니라 포교 활동이잖아. 나는 확신했어요. 이 결혼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그 작은 검은 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은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나는 가슴이 이어졌어요. 내 딸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설령 그것이 전쟁이 될지라도 말이에요. 서빙하던 직원이 문을 닫고 룸을 나가자마자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박영순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녀는 다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았어요. 지훈이가 엄마 안 된다고 하며 급하게 말렸지만 이번엔 더 긴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훈이와 은지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는 처음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우리를 향한 선전포고 같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공간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박영순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보란 듯이 활짝 웃으며 말문을 열었어요. 제가 아들을 참 잘 키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뒷바라지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시작된 자랑 모드. 하지만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렇게 훌륭한 아이로 키워낸 건 다 주님의 은혜죠.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걷는데 우리 애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그녀는 꽤 큰 액수를 자랑하듯 말했어요. 3천만 원이라는 거에게 우리 모두 놀랐어요. 엄마, 그런 얘기 왜 해? 지훈이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박영순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집, 더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보내주세요. 우리 지훈이가 은지 같은 좋은 아이 만난 것도 다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은지를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신 상품처럼 자신들의 헌금에 대한 보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혼집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교회 근처에 정말 좋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거기 살면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기 너무 좋거든요. 어머님,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될 테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지.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 요즘 젊은 애들이 신앙이 없어서 문제라니까. 엄마, 그만하라고. 지훈이가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어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은지는 무교라고. 하지만 박영순 씨는 아들의 절규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겠어요? 특히 아이 낳으면 더 중요해요. 아이 교육에는 신앙이 필수거든요. 주일학교 보내고 찬양 배우게 하고 그래야 올바른 아이로 자라죠. 나는 이 자리가 더 이상 결혼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 딸의 정체성에 대한 명백한 침입이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박영순 씨가 손을 들어 성호의 말을 막았어요. 신혼 때부터 올바른 신앙관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엄마, 진짜 그만해. 지훈이가 일어서면서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은지, 부모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제발. 하지만 박영순 씨는 아들을 밀어내며 더욱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지훈아,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내가 지금은 반대하지만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지훈이는 그녀의 종교로부터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그녀의 신념을 실현시킬 다음 세대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결혼이 진행되면 내 딸은 평생 그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계획 속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박영순 씨의 끝없는 설교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은지를 계속 주시했어요. 상견례에 온 예비 신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아이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은지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나 당황스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그저 그들의 종교적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은지의 눈빛이 나를 향했어요. 그 눈에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요.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서야 했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요.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시죠. 내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성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박영순 씨는 당황스러움과 불만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어요.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러게요. 저희 안 사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성우가 재빨리 나를 도왔어요. 성우의 부축을 받으며 룸을 나섰어요. 은지의 눈이 나를 향했어요. 그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은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성호도 운전대만 꽉 잡고 있었어요. 나 역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은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내 손끝으로 그 아이의 불안한 심장박동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지는 인사도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여보, 이거 어떻게 성호가 한숨을 푹 쉬며 물었어요. 글쎄, 은지 마음을 들어봐야겠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그 아이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왜 파혼할게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내 딸이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은지야, 정말 그게 내 마음이니?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오늘 그 자리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의 종교적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지훈 오빠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분 어머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평생 그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지훈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왔어요. 내가 다 막아줄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가 좀 열성적이긴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 내가 있잖아. 나는 은지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깊은 허탈함이 떠올라. 지훈이는 우리 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막아줄 수 있는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자기가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냥 믿고 결혼하자. 응?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은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오빠는
끝까지 이해 못할 거예요. 내가 막아줄게라는 말이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거려. 뭔 소리야? 내가 자기 편인데 왜 외로워? 오빠의 보호막이 저를 지켜줄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보호막 안에서 저는 평생 숨어 살아야 해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지훈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자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종교 문제잖아. 나도 안 믿는다고 했고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의 문제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오늘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은지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지훈이의 짝 며느리 신도가 될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제 가족의 가치관도 존중받지 못했어요. 자기 그리고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오빠는 어머님의 그런 행동을 막아주겠다고만 하지 왜 그런 행동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가 저를 사랑한다면 어머님께 제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우리 집 며느리 괴롭히지 마세요가 아니라 은지의 종교관을 존중해 주세요라고 말이에요. 은지야, 내가 미안해요, 오빠. 저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은지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내 품에 안겨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요? 아니야, 은지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그들의 틀에 맞춰 변해야 하는 사랑이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하지만 지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어도 너와 맞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지훈이도 아직 어머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면 너만 힘들어져. 성호도 우리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은지야, 아빠도 내 선택을 지지해. 오늘 그 자리에서 아빠도 너무 화가 났어. 우리 딸을 저렇게 무시하다니.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끼리의 문제이기도 해. 그런데 상대방 가족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혼 후에도 계속 그럴 거야. 우리 가족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픔도 나눴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은지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는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은지를 설득하려 했어요. 은지야, 나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 엄마한테도 단단히 얘기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오빠 고마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오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없어요. 은지야, 오빠도 나중에는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님의 그 확고한 신념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려. 오빠가 아무리 막아주려 해도 그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않아요. 지훈이는 결국 돌아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파혼의 아픔은 컸어요. 은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우리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어요. 내 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든든했어요. 엄마, 제가 나중에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은지 같은 좋은 아이를 몰라볼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딸은 분명 더 좋은 사람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거예요. 파혼이 정해지고 며칠 뒤였어요. 나는 성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은지는 아직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해 강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죠. 여보, 채널 좀 돌려봐. 뭔가 재미있는 프로그램 없나? 성우가 리모컨을 들고 이 채널 저 채널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눈에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잠깐 다시 돌려봐. 뭔데? 방금 지나간 뉴스. 성우가 다시 채널을 돌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는 비에 젖은 채로 절규하고 있는 박영순 씨와 김태수 씨의 모습이 나왔어요. 평소 그렇게 꼿꼿하고 당당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경찰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고 있었어요. 여보, 저 사람들. 지훈이 부모님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나는 황급히 볼륨을 높였어요. 화면 아래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사이비 교주, 신도들의 전 재산 가로채고 잠적. 피해자들, 오열. 뭐라고? 나와 성우는 동시에 소리쳤어요.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졌어요. 김 씨 부부는 지난 5년간 땡땡교회 담임 목사 총 8천만 원의 헌금을 바쳤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지라는 목사의 말을 믿고 집까지 팔아 5천만 원을 추가로 헌금했습니다. 5천만 원, 집까지 팔았다고? 성호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리포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A목 신도들이 바친 헌금 총 30억 원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남겨진 신도들은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영순 씨가 기자들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더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신다고, 우리 아들 결혼시켜주시고 더 좋은 집도 주신다고, 그래서 집까지 팔았는데.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상견례 때 그녀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집, 더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보내주세요.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걷는데 우리 애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3천만 원을 냈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아니,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어요. 여보, 이거 완전히 사기극이었잖아? 그러게. 그럼 그때 상견례에서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박영순 씨의 그 절실한 기도, 뜻없는 전도 시도, 우리 딸에게 쏟아낸 그 모든 압박들. 그것은 신앙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빠진 사기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망적인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은지야, 나와봐. 나는 은지 방문을 두드렸어요. 왜요? 엄마, 뉴스 좀 봐. 지훈이 부모님 나온다. 은지가 나와서 뉴스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예요?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흘러나왔어요. 피해자들은 A 목소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A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며 신도들을 현혹했습니다. 인터뷰에 나온 다른 피해자가 말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들 결혼시키려면 더 많이 헌금해야 한다고. 그래서 적금까지 다 깨서 바쳤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엄마, 그럼 지훈이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도 우리를 그들의 종교로 끌어들여서 아마 너도 헌금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나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보내주신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그 아이까지 그들의 종교에 바쳐야 한다는 끔찍한 뜻이었어요. 우리 은지를 단순히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헌금의 원천으로 그들의 사기극을 지속시킬 새로운 희생양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경찰은 A목 신도들의 헌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으며 현재 행방을 파악 중입니다. 김태수 씨가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이제 아들 결혼시킬 돈도 없어요. 전세금도 없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은지가 그 가정에 시집갔다면, 만약 우리가 그 상견례에서 굴복했다면 우리도 그 지옥 같은 상황에 휘말렸을 거예요. 우리 딸도 우리 가족도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엄마, 제가 파혼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격과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내가 그때 용기를 낸 덕분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거야. 나는 은지를 꼭 안았어요. 지훈이가 내가 막아줄게라고 했던 말도 이제 이해되네요. 그 사람도 어머님의 그 종교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훈이도 결국은 그 시스템의 일부였던 거야.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결혼했다면 은지도 언젠가는 그 사기극에 넘어갔을 거야. 아이 낳으면 아이 잘 되라는 명목으로, 새 집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니 박영순 씨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었어요. 그 절실한 기도, 그 강압적인 전도, 그 끝없는 자랑. 모든 것이
자신들이 빠진 사기극을 정당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려 한 게 아니라 그들의 파멸에 동참시키려 했던 거예요. 엄마,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워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말도 안 돼. 다시 생각하지도 마.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은지가 본능적으로 그들의 위험을 감지한 거야. 내가 느낀 그 불편함, 그 거부감은 정당한 거였어. 파온의 아픔은 컸지만 이제 그 아픔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겪을 뻔한 더 큰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훈이를 잃었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재산을 모두 지켜냈어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지훈 오빠를 사랑해 눈이 멀어 포기 못했다면. 정말 끔찍해요. 은지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정말 현명했어. 이제 진짜 좋은 사람 만날 차례야.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내 딸은 분명 더 좋은 사람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줄 사람을 만날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떤 사기나 속임수가 아닌 진실한 사랑일 거라고. 지금의 아픔은 앞으로 올 더 큰 행복을 위한 축복이었어요.